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모임이든 다 하나 되자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이것을 강조하고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하나가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할 때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 되느냐, 사실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가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나 되느냐,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 이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서로 다 하나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할 때 교회도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느냐,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의 부르심은 크게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를 모든 성도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교회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 우리가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내가 곧 나의 교회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군가 다른 사람, 누군가가 교회가 아니라 바로 내가 이 교회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어느 교회에도 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 내 나름대로 나 혼자서 믿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누가 교회를 못 가게 막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스스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오늘날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어지는데 1장에서 3장이 전반부요, 또 4장에서 6장이 후반부입니다. 근데 1장에서 3장 전반부를 마치면서 에베소서 3장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입니다. 전반부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이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서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뿐 아니라 교회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나 혼자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이 모임, 에클레시아,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여러 가지 교회의 직분들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남에게 없는 어떤 복을 주셨다면 이것이 그냥 단지 나만의 신앙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나 혼자서 예수 잘 믿고 나 혼자서 천국 가고 그냥 그런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양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나 혼자서 예수 믿고 잘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야 하는지,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하느냐, 이 본질적인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당연한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믿음 안에서 유니티, 어떤 연합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같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교회는 처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방인도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게 해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진로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는가, 성도가 어떻게 하나 되는가,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밖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을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행하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냥 세상의 물결 유행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결국은 그것이 배후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마귀를 따르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살면서 내가 열심히는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우리 모두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을 하는 것도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인의 정통 혈통을 가진 이 바울의 고백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죄를 짓는 이런 인생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모든 사람의 삶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는 별반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나의 죄를 해결해 놓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인간적인 조건, 다른 아무것도 없이 오직 모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죄 사함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정말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함 받고 씻음 받고 그렇게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이 죄 사함의 은혜를 가졌는데 우리가 신앙하면서 다시 죄 짓고 죄의 세력이 점점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시들해지고 서로 또 다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나뉘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함받고 용서함받는 이 믿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오직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안에서 변화됐습니까?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세력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 안에 불순종의 세력이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다 아는데 하기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말씀 들으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나가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기도도 하는데 실제 나는 사건을 만나면 닥치면 하기가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아직 이 불순종의 세력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려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불순종의 세력들, 이 죄의 찌꺼기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은 것, 여전히 내가 내 고집대로,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이 아직 내가 주인이 된 이 불순종의 세력, 이 죄의 세력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이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이 회개는 죄를, 내가 정말 그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해서 옛삶을 떠나고 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우리가 과거의 죄에 대해서 잘못했구나, 별로 그렇게 그 죄를 미워하지도 않으면서 가볍게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정말 회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정말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추하고 미워서 도무지
이제는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내 마음 전인격적으로 그 죄를 미워하고 떠날 때 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난 것처럼 회개는 내 마음과 삶의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하려면 계속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이 죄의 세력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빛 대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믿음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납니다. 다 괴롭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이 죄가 괴롭긴 하지만 또 내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 인정하기가 싫지만 그러나 이 죄의 어둠을 미워하고 빛 대신 예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어둠을 미워하고 버리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가 이제 같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육신의 세력, 또 인간적인 세력,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있는 이 강한 세력들이 말씀 가운데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 주장, 내 가치관, 내 옳은 것이 생각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이것이 깨어질 때 내 안에 이 나의 강한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만큼 이것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만큼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러한 모든 이 죄의 세력들을 거슬러서 반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세력에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죄의 세력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먹이를 안 주면 그냥 굶어 죽는 겁니다. 떠나갑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다가 보면 이 죄의 세력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힘을 잃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아직 남아있는 이 세상 세력, 이 육신의 세력들을 내어 쫓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단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 참 때로는 복잡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참 때로는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가장 힘써야 될 것 중요한 것 한 가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그것을 한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지식적으로 이런 쪽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다 멋있고 젠틀하고 신사숙녀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 나와 다를 바 없구나. 허점도 많이 보이고 전혀 실수도 안 할 것 같고 빈틈이 없어 보이는데, 그냥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멀찍이 그냥 보고 있으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같이 셀을 하면서 같이 대화를 좀 오래 나눠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를 나누다가 보면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안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을 주일 말씀으로만 만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히 이렇게 복도에서 만나면 이렇게 갑자기 조심해서 이게 피해 다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알면 아, 꼭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어도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 말씀을 맨날 주일학교 때부터 외우고 듣고 알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전혀 모든 말씀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면 그 모든 말씀이 다 새롭습니다. 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게 무슨 말이지? 다시 예수님을 처음부터 알게 됩니다. 정말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정말 아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으로 만날 때, 예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나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여겼는데 그렇게 믿고 신앙하고 살다가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게 됐습니다. 그때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다 말씀하시고 나서 정말 복이 없는 사람, 정말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일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다른 어떤 세상의 교리와 이론으로 희석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비록 주여 주여라고 자기가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큰일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정말 교제하면서 만나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알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났는데 은혜만 받고 끝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깨달아집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했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신앙 가질 때 그때 정말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죄를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정말 내가 지옥 가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 정말 그렇게 미워했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시들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때 은혜 받고 그때 회개하면서 미워했던 것 이제는 내가 아무렇지 않게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치 그 아버지 집을 떠난 그 누가복음의 아버지를 떠난 그 탕자가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 그 먼 나라에 가서 정말 그 돼지치는 일 내가 부정하게 여기고 나는 절대 저 사람들과 다르다고 여겼는데 그런 내가 부정한 일을 어느덧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 일어날 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거룩한 양심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게 됩니다. 내 안에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예수님을 다시 깊은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교제하는 이런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이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서 정말 나의 모든 내 마음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내 인생을 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 앞에 다 떠나가고 내 문제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얻는 이런 교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교제가 있는 신앙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같은 교단에 같은 교리를 가진다고 해서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에베소서는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의 교리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못 버립니다. 어떻게 그것이 무너졌습니까? 그냥 그들의 교리로는 절대 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아도 유대인들이 성령 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저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아예 전도를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 꿈을 꾸고 나서 사람이 와서 자기를 데리고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베드로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습니다. 교리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하나 되자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고 그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벽이 무너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원수된 사람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서로를 나뉘게 하고 있는 어떤 벽이든 그것이 죄든 상처든 어떤 벽이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이 두터운 장벽이 막힌 담이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일어날 때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사귐이 있을 때 요한 1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교제가 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람의 교리로 안 됩니다. 성령 지식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장벽들이 무너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는 지식이 아니라 무엇으로 알아가는 겁니까? 지식이 아니라, 혼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내 영이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만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데 내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미움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 만난 겁니다. 성령 말씀 지식은 다 아는데 내 안에 있는 미움과 판단과 정죄의 세력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지식과 이론만 있는 겁니다. 혼으로 아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기쁨이 내 안에 채워져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서 근심 걱정하다가 정말 아주 재밌고 즐겁고 그런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친구 만나서 같이 얘기하다가 돌아오는데 나도 모르게 막 콧노래가 나고 혼자서 막 즐거워합니다. 그냥 그 친구를 만났더니 내 안에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변화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지식, 잘못된 것, 진리가 아닌 것, 거짓된 이것들이 제거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세상의 것들이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채웁니다. 우리가 세상을 좀 그냥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접하고 보고 즐기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통해서 악하고 음란하고 거짓되고 폭력적이고 세상의 것들이 들어옵니다. 나는 그냥 다른 의도는 없었는데 세상의 것들을 보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뭔가 내 안에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다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과의 이 교제를 막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씻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이 어떻게 하나 되었습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를 한번 믿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한 성령을 마심으로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처음 믿음은 가졌지만 또 다시 하나 되지 못합니다. 나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이론, 교리로는 거기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으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으로 실제 교제하고 만나는 그것으로 하나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은 이런 예수님을 더 알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나의 인생의 한계에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내 인생이 시시한 줄 알고 나는 못하는 것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나의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능력이고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이 왜 우리들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합니까?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으로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개인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전에도 은혜가 있고 지금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정도만 예수 믿으면 괜찮습니다. 나는 이 정도만 예수 믿으면 괜찮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의 교회가 이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기도하지 않고, 나는 수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 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나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겠다. 굉장히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모순입니다. 나는 십자가 지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 교회는 좋은 교회 같다. 과연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구해야 될 것은 이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되도록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가 양적으로 더 많이 성장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헌금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와 예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 우리가 함께 갑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부끄러움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안주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갑질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성장하고 갑집을 하고 변화될 때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켜 가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 광야에서 주어지는 시험과 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안주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어떤 연단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건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 드러나고 찌꺼기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제거하도록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 앞에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한 이러한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다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다 어린아이와 같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가 성장하고 나면 그때 어렸을 때 보고 들었던 그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성장하고 나면 그때는 그것이 다 잘하고 옳은 믿음이고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 믿음이 더 변화되면 과거의 나의 믿음, 나의 삶이 어린아이와 같았구나. 그것을 버리고 점점 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개인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개인이 아니라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으로 가득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연결되면 몸이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양분이 흘러가서 저절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뭔가 그렇다면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물론이요 우리의 셀과 우리의 공동체 모든 곳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결혼한 부부가 된 이 가정이 그냥 서로 두 사람은 화목할 수 있는데 서로는 하나가 된 것 같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하고 나서 점점 믿음이 시들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이후에는 세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이 시들해집니다. 어떤 셀이나 다른 부서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좋은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만나서 좋은 이야기 나누고 좋은 즐거운 일도 하고 다 좋은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없습니다. 더 이상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롭게 구원받고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그냥 다 시집가고 장사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하나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죄사함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교제할 때 동일하게 모든 사람 안에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있어서 정말 모일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모임으로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만날 때마다 서로 교제하면 한 주간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고 응답받은 것이 있는데 교제해 보니까 나만 그런 음성을 듣고 나만 그런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그런 은혜를 받고 같은 마음을 느끼고 얼마나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자라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같이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그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고 강해지지 않으면 과거에는 이 믿음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더 죄가 번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 왜 이렇게 하나 되어야 되는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 안에서 왜 자라가야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뜨거운 믿음을 가졌고 내가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나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의 믿음이 처음보다 더 뜨겁고 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첫 번째는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속으면 패배합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전투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떤 자입니까?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 개인도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않아. 너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야. 너가 뭐 잘 되는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들을 속입니다. 두려움을 주고 우리들에게 실패감을 주고 패배감을 주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교회들을 속여서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사단 마귀에게 속으면 정체되고 교회도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속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쓸 때 거기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가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속임수나 간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잘 분별을 해서 거짓 사도들을 분별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나름대로 신앙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 사랑을 빼앗기고 내가 스스로 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가졌던 그 처음 사랑, 그것이 언제부터 어디에서 그것을 내가 벗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도 사단 마귀에게 속으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냥 평안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날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속고 속이는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와 철학과 사상 배후에는 이 속에는 사단의 이러한 속임수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대로 살다가 보면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게 하고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그것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괜찮다, 평안하다, 문제가 없다, 우리를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진정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보다는 십자가와 회개가 없는 복음,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가 없는 믿음, 그냥 지식과 이론만 있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과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늘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속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는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행과 흐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은 앞에서 말씀한 대로 에베소서 2장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그것을 잡고 있는데, 세상의 유행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불순종의 세력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유행과 사상과 흐름에 맞는 교회가 그렇게 간다면 이미 그 믿음이 다 파산한 겁니다. 믿음의 기초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허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리고자 합니다. 죄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세상의 것이 더 좋아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것보다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교제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상의 일이 더,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 더 사모가 되고 더 원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영적인 기쁨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 스스로 예수님과의 교제는 끊어버리고 세상과 더 깊이 교제하는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믿음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나 혼자는 약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빼앗기는 것은 영적으로 패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와 만남을, 영적인 기쁨을 다시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끝까지 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 세상 세력, 죄의 세력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 내가 남겨놓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정복하지 않고 남겨놓은 그 가나안 세력들이 가시가 돼서 결국은 그들이 죄로 인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아직 남겨놓은 그 죄들은 언젠가 기회를 만나면 우리들을 넘어뜨립니다. 죄가 기회를 만나면 우리 죄가 역사에서 죄를 짓도록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세상의 죄에 대하여 네 마음이 열려 있으면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언젠가 기회를 만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댐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구멍이 나서 결국은 큰 댐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하나 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이 끝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영적인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든지 세상이 더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속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모든 이런 죄의 담들이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성령을 우리가 구하며 나갈 때 성령 안에서 막힌 담이 무너지고 죄의 담이 다 무너지고 온전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놀라운 승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더 아는 것,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더 자라갈 수 있도록, 더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친밀한 교제가 더 회복되기 원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기를 우리가 구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한두 명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